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32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함께 봅시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반복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단순한 그 원상복구가 아니라 고통과 절망, 소망이 사라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상황을 반전시키고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시며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없으면 새로운 시작을 못하게 되잖아요. 주저앉게 되는데 회복,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될 수 없기에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춘기를 이기는 게 뭐다? 엄마의 갱년기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어떤 시기에 따라 맞게 되는 그 변화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누구나 한 번쯤은 침체기에 빠지거나 또 더 나가서 이제 번아웃 되는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삶이 회의적이고 또 열정도 도전 의식도 없어지고 정말 겨우겨우 살고 있다 느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 뭐 호르몬의 변화 때문만이 아닌 거예요. 좌절, 절망 이런 지경에 빠질 때가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나 힘겨운 시기라 할지라도 지나갈 것이기에 그렇게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가고 잊혀지긴 하겠지만 상처가 남고 또 아픔이 남을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픔이 남을 거. 우리를 힘겹게 만들었던 그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공허함, 그냥 덮여진 상처나 도려낸 그 자리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하는데 이 세상에는 완전한 회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도려내고 덮어놓을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회복되는 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경험할 때야 비로소 소망과 진정한 치유가 임하여 완전한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 도려낸 자리가 그냥 비어 있거나 그냥 덮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들, 고통들, 외로움, 슬픔, 여기에 세상적인 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치유,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분의 평안이 채워질 때야 비로소 완전히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공허함들 세상에서 찾으려 하잖아요. 또 약을 의지할 때가 있는 거고 또 물질을 의지할 때가 있고 일을 의지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거, 그 정도만 되는 거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은 성령님의 임재,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는 경험할 때야 비로소 완전한 회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을 땅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광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게 되며 신분도 가치도 또 용도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과 태도도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성령이 임하면. 성격은 안 바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바뀌어. 나는 T야 뭐 F야 뭐 어쩌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 좀 이해해 달라고. 나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의 성격, 인격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속도는 다르겠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직 바뀌지 않은 우리의 인격이나 모난 부분이 남아있기에 계속적인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임재하고 뭐 끝나고 뭐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이 부분은 바뀌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 참된 평안과 안전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때 주의 백성들이 참된 평안과 안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의의 열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행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이 주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기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세상 법도 공의롭지 않잖아요. 달라요. 기준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사회에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평안 속에서 안전을 누리며 이웃과의 조화로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나 신념이 이렇게 전파되고 외쳐지면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고 또 교회와 그 외의 사람들로 나눠지고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든 아니든 누구든 대립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때, 다스림이 있을 때 이웃과의 조화로운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그 열매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웃에게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절 이사야 32장 18절로 20절 이것도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화평과 안전, 평화와 회복 그리고 영적 부흥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밭과 숲으로 변화되는데 이는 단순한 어떤 물리적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 우리들 개인의 영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로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만 진정한 회복과 평화가 약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유혈 사태, 오래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요. 팔레비 왕정이 다스렸던 그 이란은 서구 문화도 받아들이고 여성들도 이렇게 자유로웠어요.
그 왕권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신정부가 들어서더니 모든 게 이슬람법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탄압과 억압을 하고 있어요. 거의 그 이란이 100% 이슬람 종교를 믿으니까 수십 년을 견뎌왔는데 이제는 경제도 무너지고 지도자들의 그 자식들, 자녀들은 결혼식 때 어깨가 이렇게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결혼도 하고 호화롭게 살고 있어요. 근데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 사람들, 여성들은 히잡 안 쓴다고 막 뜨거운 물도 붓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슬람 그 신정 체제를 못 견디겠다고 혁명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알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이 나라가 강력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관대했는지 알잖아요.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 사회 전체가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진정한 회복과 평화가 약속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통치가 될 때야 비로소 평화가 온다는 것들, 안정된 삶이 약속된다는 것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은 아닌가 봐요. 어쨌든 이슬람 신은, 알라는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법에 안 맞으면 죽이고 억압하고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더 이상 희생이 없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는 가장 좋아합니다. 축복의 말씀. 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자원을 통해야만 물질적, 영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신뢰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고 가꾸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풍요와 복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인격도 변한다 했고 완전히 회복된다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거나 계속적으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성격 알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시고 진행시키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몰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로 가는 너희들은 복이 있느니라 하잖아요. 근데 자꾸 반대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물이 넉넉하고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길, 정말 안전한 주님 곁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아직 남아있는 고난과 헤쳐나가야 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완전한 회복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